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릇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마다 각자 쓰이는 쓰임새가 참 달라요. 야채를 씻는 데는 어떠한 그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렇게 투명하면서 물이 잘 빠지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국을 담을 때는 어떠한 그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국그릇.
이렇게 국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밥을 담을 때는요, 밥그릇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밥을 적당히 담을 수 있는 밥그릇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요, 간장이나 소스 같은 것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작은 앞접시 같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소스를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먹기도 하죠. 이처럼 그릇이 각자의 크기나 또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크게도 만들어 주시고 작게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값비싼 그릇으로도 또 싼 그릇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그릇이 비싸고 싸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떠한 그릇이 필요해서 그 그릇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떠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쓰임받는 그릇일까? 어떻게 예수님께 쓸모있는 그릇이 될까? 이것을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릇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이에요. 본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던 사울이라는 이 그릇은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괴롭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 사나운 얼굴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한참 가는 중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환한 빛이어서 사울이 땅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어떠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러한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사울은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신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들리는 말이 자기가 박해하는, 자기가 괴롭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갑자기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세상이 달라지는 또 새롭게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게 이 복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음성을 집에서 듣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울에게 가라? 두려웠던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성령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많이 맞기도 하면서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나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각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이 땅에 왔어요. 크든지 작든지 비싸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그릇일까요? 자신의 그릇을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아니면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릇이 크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쓰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국을 담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값어치가 상관이 없이 우리의 모양이 어떠한 그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빛나게 닦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반짝반짝 윤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해서 우리의 그릇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우리 그릇, 종이 그릇, 우리 친구들의 그릇을 기쁘시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기도로 깨끗하게 우리의 그릇을 닦아놓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5월 24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추첨을 받았던 친구들도 참 많이 있는데, 아직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추첨을 하지 않고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주중에 연락해서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줬던 친구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인데 개학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